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유일성 우리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6월의 말씀인데요. 오직 늘 듣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오직 예수님도 오직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굉장히 함축된 말이죠. 예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직은 지금도 오직이고 아멘. 아담 하와 때를 얼마나 우리가 실지 모르죠. 한 5000년 보는데요. 아담 하와 때 오직이 지금도 오직이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쉽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예수님은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신앙의 기준인 사람은 참 제자다. 오직이 되는 사람은 참 제자다. 이 유일성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참 제자다. 물론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기 혼자 오직 하는 것은 고집이지요. 내 혼자 유일성 하는 것은 아집일 수가 많은데 기준이 내가 아니고 성경이 정말로 기준인데 오직이다. 그 사람이 참 제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결론 부분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배워야. 뭘 배워야 되느냐? 오직이 뭔가? 그 성경의 오직의 기준이 뭔가? 배우고.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하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참 쉽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뭘 배우느냐? 오직을 배우고 이미 알고 있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오직을 배우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어제도 이제 RTS 우리 신학생들 강의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했어요. 다음 주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뭘 배웠느냐? 다 아는 걸 배운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안 변한 기준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차이다. 맞습니까? 확신의 차이입니다. 확신의 차이. 전에도 용사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관역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무리 쏴도
50m밖에 안 가고 한 사람은 100m를 가는 사람인데 둘 다 50m에다가 관역에다가 둘 다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놓고는 답을 안 주고 지워버리더라고.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100m 날아가는 화살이 50m 관역에 꽂히면 뚫어볼 것이다. 맞습니까? 다 나이 많은 랩런트들만 있어갖고 도통 감동이 없다. 이 신앙생활은 관역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화살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 확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제 저도 내일 제가 3시 20분 비행기로 인도네시아를 또 들어가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파푸아 인도네시아 파푸아가 뉴기니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 에이즈 치료센터가 있더라고. 네, 저보고 이제 데려가길래 나 그 에이즈 환자 볼 마음 없다. 메시지 하도록 시간을 주라. 그랬더니 에이즈 환자가 3가지가 싫어하는데 첫째, 모이는 거.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모이는 거 딱 질색. 두 번째, 사진 찍는 거 질색. 세 번째, 누가 와서 설교하는 거 질색. 그러니까 모이기 싫어하고 모이다 안 모인다. 그리고 누가 와서 설교하는 거 안 듣는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원장에게 그 담당자에게 의사인데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전문 치료사인데 청빙이 왔다 하더라. 근데 그분 눈을 딱 쳐다보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에이즈가 문제입니까?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눈을 딱 쳐다보더니 두려움입니다. 이게 에이즈 판정이 안 날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판정 딱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판정 나고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린대요. 멀쩡한 사람이. 근데 그 두려움이 확 덮칠 때, 왜냐하면 주변에서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두려움이 확 덮칠 때,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질문했는가 몰래. 두려움이 문제입니까? 에이즈가 문제입니까? 정신이 문제입니까? 육신의 병이 문제입니까? 그 질문이죠. 근데 이분이 지체 없이 두려움입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는 너무 에이즈가 만연하고 또 막 주변에 많으니까 덜한데 그런 환자가 좀 적고 이런 데일수록 그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가보니까 5살짜리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두 부부가 에이즈가 걸렸고 아기도 에이즈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얼마 전에 죽었대요. 27살짜리인데. 그러니까 그거 같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27살짜리 부부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가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5살짜리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를. 이제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치료가 선진국 같지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눈을 딱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에이즈 환자들 가슴 속에 있는 두려움을 확 파내고 그 속에다가 생명을 심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콸콸콸 흘러 넘치도록 그 사람의 신분 권세를 바꿔버리면 에이즈가 문제냐? 그랬더니 이분이 탁 책상을 치면서 문제 아닙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설득을 시켜라. 설득을 시켜서 모아달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근데 지금도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이 사람이 나가더니 10분 만에 설득을 시켜서 모아놨는데 제가 그들을 근데 보니까 눈 가리고 수에 꽂고 어떤 사람은 진짜 뼈만 앙상이 붙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얼굴 다 손으로 가리고. 거기다 대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됐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 그때부터
에이즈라는 것이 왔고 이 땅에 모든 질병과 문제와 고통이 와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다. 에이즈가 낫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에이즈 걸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생. 내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의학과 모든 질병을 초월한 창조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 이 사람들이요 가슴에 손을 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막 이 손 가리던 거 이런 거 막 다 내려놨어. 벌써 눈물이 콧물이 막 범벅이 된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뭐 여기저기 사진 찍고 해도 소용없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확인하고 다시 말씀으로 신분건세 확인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에이즈 걸린 것 때문에 오늘 저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에이즈가 축복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천국은 10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에이즈 걸려도 조금 먼저 죽어도 20, 30년이요. 천국은 20, 3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천국이다. 근데 진짜 너무 사람들이 그 1시간 메시지 듣고 영접하고 또 그 상담하고 점검하는데 막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참 이상하지. 에이즈 환자들도 저렇게 감동받고 영접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될까? 확신입니다.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열에 거하라. 테크닉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훈련의 집중의 결과가 확신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안에 있는 신분 권세에 대한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릴 때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어릴 때부터 어릴 때가 지났습니까? 그래도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주일날 설교 본문에다가 반드시 암송 구절을 넣어가지고 정교인이 매주 암송하도록. 근데 성경 구절만 따로 암송하려면 힘들어. 그게 스토리를 알고 그 중에 핵심 내용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성경 스토리를 알고 그 중에 핵심 성경 구절을 암송.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는 꼬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직접 키우는 성교원 아이들이 교회 안에 20명, 지교회 10명. 얘들이 매일 그 암송 구절로 만들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 못하는 애들도 성경 구절을 갖고 암송합니다. 어차피 이 말 저 말 못하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데 진짜 그러지 않으면 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울이 어려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령의 검을 가진 자의 확신이요.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확신. 똑같은 말씀인데 그 확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다.
아멘? 아멘.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번역본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확신입니다. 이 사람이 참 제자다.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경 속에 그 사복음서 중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충격받은 모습이 이겁니다. 요나 시몬아, 감탄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놀랄 이유가 없죠. 다 아는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1500년 동안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충격받았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쓰고 애웠던 사두개인들이 몰랐고 수없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렸던 제사장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모르고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담 하와 때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이 땅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참 제자다. 성경이 너희 속에 내 말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는 말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내용이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죠. 이제 하나님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신분과 권세를 회복받는데 3장 16절에 그것이 영생이다. 영원히 산다는 말은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생명으로 오셨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생명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영생인데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그 두려움을 내가 파내고 그 속에 생명, 새 생명을 심어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참 제자.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나 유일성 이런 단어는 지성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고 학자들은 저런 말을 절대 못하는 단어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다른 이론이 또 나오고 더 좋은 이론을 찾아내버리면 내 거는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학자들한테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아예 없다고 봐야죠. 만약 저걸 고집하면 학문이 아니죠. 학문성이 아니죠. 근데 성경이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의 기준이 맞다면 여기에 확신을 가져. 오직의 확신, 유일성의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해라. 왜? 유일하니까. 왜? 오직이니까.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방법도 한 개.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18세기 그 계몽주의 사상이 막 일어나서 인간이 주인 돼서 이거 볼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게 진짜 택도 아니거든. 지금도 미국에서 이번에 그 성소수자들이 그 소원을 올렸다고 하지요. 성경이 불법적인 책으로서 파기하는 법을 올렸다니까. 왜 불법이냐? 합법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죄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불법적인 서적이라는 거지. 이치가 맞죠? 근데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죠. 뒤집어지니까. 요 순리를 바꾸니까 영리가 뒤집어지는 영리를 사용하면서 영리가 주관하는 시대.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면 틀린 거죠. 생명.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성경에는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슨 제자? 참 제자. 저는 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람들만 요것만 딱 떼갖고 써먹으려 하더라고. 제자들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아는 제자들의 자유. 말씀의 기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제자들의 자유, 오직을 아는 제자들의 자유, 유일성을 아는 제자들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를 세우래. 그래서 이제 저는 내일 가면 자카르타에서 슬라웨시 섬에 있는 마나도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중직자들 이틀 동안 훈련하고 밤마다 지역에서 전도 집회하고 방송국 출연하고 교회 집회하고 한 집회를 일주일 동안에 한 10번 합니다. 10번 이상 합니다. 10번이 뭐야? 한 10서너 번 하는 것 같습니다. 가면 이제 주로 학자들도 만나고 총회장도 만나고 할 겁니다. 제가 다른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요것도 얘기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 성경이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아멘 하면 제자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나도 2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가면요, 공항에 장로 부부, 집사 부부 2 제자가 공항에 라이드를 나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자기들이 지금 집회 준비 다 했어요. 2번밖에 안 만난다. 딱 2번. 근데 따라다니면서 이걸 듣고 아멘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비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진짜 제자가 맞다면 그때는 와서 본부 훈련도 시키고 합숙도 시키고 하려고. 이제 2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만난 지 1년도 안 됐으니까. 어쨌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오직 여기가 또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오직을 할 수 없죠. 인간은 오직이 될 수 없죠. 인간은 유일성이 될 수 없는데 성령이라면 오직 유일하죠.
권능이라면 오직이 될 수 있죠. 그분이 하신다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비전입니다. 성경은 오직과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대로 하라가 아니고 믿으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으랍니다. 자, 이런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오직, 뭐가 오직이냐? 요거는 이제 조망이죠. 전체를 보는, 성경 전체와 우리 신앙의 흐름과 제자의 관을 가지고 이제 오직을 보는데 뭘 보느냐? 숨겨진 오직을 보는 것이다. 어디에 숨겨져 있나? 이 중요한 오직이 교회사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큰 일곱 재앙을 만났습니다. 노예로 잡혀가고 수많은 전쟁, 포로, 속국, 놓치면 우리는 이거 놓치면 이 기준 놓치면 노예되거나 포로되거나 속국되거나. 그래서 신자는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늘 이 기준 가지고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을 인정하고 기준으로 리폼하는 거, 돌아가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다가 종이를, 연약한 나의 종이짝 같은 인생을 갖다 붙여버리면 나도 기둥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요 기둥이 없어. 있어도 이잡히고 기둥이 흔들거리고. 자, 역사 속에 이 기둥을, 이 기준을, 단어가 비슷한데 기둥, 기준, 지둥, 기준, 지둥, 기둥, 지둥. 교회사 속에 이걸 놓칠 때마다 재앙 맞았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노예, 놓치면 노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그리스도 놓치면 바로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재앙 맞는 거죠. 두 번째, 지금 교회 안에 이 오직을 놓쳤다. 교회 그러면 우리는 여기도 교회지요.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를 우리는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파라처치가 RMC는 파라처치입니다. 지금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현장은 파라처치입니다. 이 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해당.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그리스도. 왜 그렇겠습니까? 뭘 전제합니까? 문제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을 믿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안 믿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믿고 약을 써야지, 안 믿고 마음은 닫고 자기 마음대로 약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 병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어젯밤에도 하고 또 지난 주일날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데, 와, 임자 창세기 3장이 뭔지 알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3장은 멀리 있고 막 재앙받은 곳에, 저주받은 곳에 막 그 불신자들한테 막 이 창세기 3장 뭐 이렇게 우리한테 있어도 그냥 창세기 3장이 막 심각할 때 오는 건 줄 알았지. 지금 우리 속에 지금 사소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창세기 3장이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정답이 된다.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응답의 기준이다. 오순절 날이 임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응답의 기준이죠.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모든 문제 해결이요, 모든 응답의 기준이요, 해답의 기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해답을 남겨두셨다.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현장 속에 숨겨진 오직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현장을 살리는 비밀 주셨죠. 사도행전 13장 마술사 16장 귀신 들린 자 19장 우상 문제 빠진 그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다. 이게 숨겨진 거. 놓치면 노예되고 재앙 맞고 포로됩니다. 자,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유일성. 우선 뭐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RMC에도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 중직자들 많습니다. 랩런트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님들이 리더가 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형국이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우리 랩런트들 따라가고 좋은 인턴십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뭐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유일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우리 모든 개인 속에 있는 오래된 문제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개인 문제 6장 경제 문제 경제의 병 11장 성공의 병 우리 속에 개인적인 이런 문제 전 세계에 지금 강대국 속에 3단체 저는요 이 메시지만 듣다가 지난번 미국 가가지고 미국 그 우리로 말하면 시의원 주 그 도의원 정도 되는 분 그리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분 경찰 대학의 교수 굉장히 엘리트지요.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굉장히 유력하신 그 지역에서는 유력한 분이더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름 모를 병이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뭔 수술을 무슨 수술을 했는지 몰라 큰 수술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온대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무리 찍고 확인을 해봐도 이게 발견이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죽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그 복음 가진 제자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복음 듣게 하시려고 그게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제 자기는 죽을 준비를 했는데 그 피가 새는 곳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서 그 사람 살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계속 복음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자기가 솔직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프리메이슨이에요. 근데 자기는 고급 장교 출신인데 미국서는 프리메이슨 아니면 첫째 국회의원을 할 수 없대요. 도저히 법조계에 낄 수 없대요. 도저히 고급 장교가 될 수 없대요. 도저히. 자기가 지금 교회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그 죽게 된 거 이런 것 때문에 프리메이슨을 끊었는데, 근데 그런 솔직한 얘기를 아유 야 소름 끼치더라고. 그 강대국의 이 목사님 얘기한 그 3단체라는 게 이게 이미 그냥 거의 지금 지도자층을 사로잡는 조직이 돼가지고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구나. 어쨌든 강대국의 3단체 결국은 지금 이게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직에 결단하고 유일성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약소국은요, 이거는 대부분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또 캄보디아 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우리가 가보면 당장 이 물질 돈에 대해서 딱 병적이죠. 병이 걸려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 돈만 되면 뭔 짓이든지 하고, 이 가난 때문에 온 문제죠. 또 세계적으로 공통점, 엘리트들, 지도자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기하죠. 이 정신 문제에 다 올라와 있어. 정신 쇠약 또는 뭐 우울 얘기 들어보면 이게 가정 문제. 그래도 제가 이번에 미국 그런 얘기를 조금 몇 사람 이렇게 들어봤는데, 자, 가정이 정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엘리트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내가 깊이 있게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뭐 여러분들이 엘리트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길. 이 재앙 막는 유일성, 역사를 보면 가해자나, 역사 속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결국은 같이 함께 이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해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망했죠. 그러나 누구만 살아남았냐, 누구만 승리했냐, 그 중에서 가해자도 아니요 피해자이면서도 전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오직 전도자의 유일성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지. 앞으로 우상국가, 잘 산다 할지라도 모슬렘 국가, 결국은 이들의 말로는 역사와 같다. 이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가해자 편에 서야 되는가, 피해자 편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이다. 유일성의 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 우리는 교회 그러면 뭐요? 로컬과 파라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로컬을 살리고 파라를 살리고, 이게 다 주님의 몸 지체니까 렘넌트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교회를 살리는 길. 현장과 그리고 선교지를 살리는 길. 현장을 살리고 선교의 유일성. 이번에 용사님 메시지
의료인의 유일성 중에 오래된 문제, 개인을 살리는 유일성, 재앙 막는 전도의 유일성, 선교의 유일성. 이번에 의료인 수련회 때 나왔던 내용이죠. 자, 우리 RMC 교회입니다. 재창조의 응답. 오직 속에, 유일성 속에 있으면 재창조의 응답, 역사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먼저, 우리 RMC 개인이 먼저 제자화되는 것이, 개인화되는 것이 참 제자의 길에 서는 것. 왜 참 제자일까요? 가짜가 많다니까. 비슷한 제자가 많아. 섞인 제자가 많아. 다른 제자가 많아. 참지름, 왜 참지름입니까? 들지름, 콩지름, 비슷한 게 섞인 게 많아. 참 제자. 영어로 true disciple. 예수님이 딱 한 번 true disciple. 지금 성경은 참으로 제자가 되고 참으로 아쉽죠. 이전 성경에 참 제자.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니까. 참 제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요 수준이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해리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참 제자, 개인화. 그래서 이번에 함께 캄보디아 캠프를 가시는 분들이 우리 랩런트들도 많이 가는데 내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구경하러 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번에는 구경하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오. 나를 먼저 세우는 캠프를 하시라. 그래서 가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내가 만날 사람을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현장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자꾸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니까 이제 선교지에 가면 저는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문어 다리 잡으러 안 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문어 다리를 왜 많이 주었냐. 유급할 때 하나 띠뿔고 살아나라 하고 준 건데 우리는 자꾸 다리 잡는 캠프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문어 대가리를 잡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 현장에 딱 가면 그 중에 꼭 신학교를 찾아가고 문어 대가리가 뭘까? 제일 큰 교회 찾아가고 문어 대가리가 뭘까? 총회장 찾아가고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바꿔버리면 문어 다리는 따라오는 것이다. 지금 제가 만화도 가는 거 2번밖에 안 갔다니까. 근데 어디를 갔냐? 머리 잡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개인이 참여하는 여러분 개인이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확신이 이게 질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건가? 길이로 말하면 얼마나 될 건가? 기준 없습니다. 내가 배우는 것만큼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만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확신. 그래서 저에게는 참 좋은 확신이에요. 에이즈 환자들에게 그들 속에 에이즈를 그들 마음 생각 속에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파내고 그 속에 내가 생명을 심어서 새 생명을 심어서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확신. 참
참 그건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준비해 갖고 간 건 아닌데 막상 그 자리 가니까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확신이 나오더라니까. 그 해놓고도 큰 소리 쳐놓고 응답을 못 받았으면 좀 내가 눌릴 만도 한데 진짜 눈에 앞에서 증거가 나오더라니까. 제자는 내 수준에 머무른 게 아니다. 말씀의 수준에, 내 기준이 아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번에 그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RMC의 모든 현장, 그곳의 재창조의 역사가 참 제자면 재창조.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현장을 준비해 놓고 오시라고 하는데 어떤 현장인지 몰라. 그러면 내가 진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가느냐, 또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느냐, 그 확신만큼 하나님 문을 여시겠지. 내 확신만큼 만날 사람을 준비하시겠지. 재밌죠? 이번에 우리 캠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가느냐. 하나님은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사람을 준비할 것이다. 전도는 나부터 하는 것이다. 나를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나를 확신 가운데 아무도 아무 곳에 가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 직장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제보다 더 또 다른 확신, 날마다 나를 그 말씀의 기준의 확신 속에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확신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성전 미문 앞에 40살 된 걷지 못하는 사람, 10살부터 왔으면 30년, 20살 때부터 왔어도 20년.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못 봤어. 베드로가 전에는 비겁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확신 생겼다니까. 창세기 3장.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래도 확신 있는 건데 일어나 걸어라. 걸으라는 말은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못 만난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성전 안에 갈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내가 다른 때 못 가는 곳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마술사들, 운명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 현장에 확신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확신. 오직의 확신, 유일성의 확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따라온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 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버려진 땅. 이번에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사마리아라고 할지라도 확신 있는 빌립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캠프
같이 기도 제목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가면 주일날 새벽에 와요. 그래서 다음 주 캄보디아 팀들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메시지를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캠프의 응답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 무슨 준말입니까? 개인의 참 제자화. 개인화. 개인의 참 제자화.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배우고 확신하는, 확신만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이 참된 팀의 응답을 받게 할 것이다. 개개인이 준비된,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누가가 따라갔지요. 이 네 사람이 2차 선교 여행 때 딱 네 사람이, 이게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다 디모데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확립되고 확신된 제자들이 움직이니까 창세기 16장, 17장, 18장, 19장의 제자 역사들이.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나를 먼저 확립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준비되는 것만큼 예비된 문을 여실 것이다. 그 문은 사람의 만남이지. 그리고 시스템이지. 어떤 조직과 만나게 하실지. 그 다음에 현지 시스템. 이미 하나님이 세워둔 현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성중 선교사님. 우리 중부 노예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래서 중부 노예 목사님들이 거의 뭐 이렇게 매월 들어가서 지금 순회 사역과 전도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서 그런 분들의 사역에 힘이 되고 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조성범 장로님 다니시는 교회에서 함론 보좌관이죠. 삼성장군의 보좌관, 이분이 지금 지교회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에 또 응답을 우리가 이번에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현지인 랩런트,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의료 랩런트, 지난번 아프리카에서 찾았던 것처럼 캄보디아의 의료인 랩런트를 찾아서 그곳의 RMC 시스템을 확장하는 응답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우선적인 것은 우리 개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현장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캄보디아 캠프를 위한 기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이정표가 되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래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3년 만에 원주를 왔는데 일단 오니까 콧구멍이 시원하더만. 이 공기가 달라. 공기가 달아. 그래서 오늘 내가 저 치악산 밑으로 해서 여기로 지금 바람 좀 쐬고 왔는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저 랩런트들도 얼굴 색깔이, 우리 또 장로님들도 영 화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 이 말씀이 먼저 원주에 계신 우리 의료인들에게 답이 되고 또 확신이 되고 두고두고 성취가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하는 말씀 듣는 전국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이번에 특별히 캄보디아 캠프에 참여하는 50여 우리 멤버들이 오직에 정말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유일성의 체질이 되어서 확신 가운데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우리에게 천명을 주신 나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이처럼 사랑하심과 답답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실 성령의 충만하심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당신의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원주 땅에 사랑하는 우리 의료인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 시스템 위에 이번에 가서 함께 응답받을 캄보디아 의료 캠프 위에 참여할 모든 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을 한 2주 남았죠. 네, 2주 남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번 캄보디아 의료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 개인이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캄보디아 현장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오직의 응답, 그리고 또 유일성의 응답, 또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는 분량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가지고 가야 될 참 제자의 그리스도에 담는 참 제자로서의 확신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출발하는 캄보디아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동영상인데 10분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의료인 공동체 RMC의 선교 캠프가 어느덧 6회째. 이번에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에 의료 선교 캠프가 열렸다. 총 6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캠프팀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저 의료인 중직자들, 목사님과 렘넌트,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인 제자들과 대만에서 온 의료인도 참여했다. 네, 캄보디아는 우리 안산 다민족 의료 캠프와 좀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많은 캄보디안들이 요즘에 안산 캠프에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과 연결된 현장과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올해 현장은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인구의 95%가 불교의 한 유파인 소승 불교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인구가 1,45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이 나라 국민들은 이 소승불교의 그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뭐 불교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프랑스 식민 생활 90여 년, 200만 명이 참혹하게 학살된 킬링필드 사건.
캄보디아는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꼭 필요한 나라다. 사실 원래 가려고 했던 선교 현장은 캄보디아가 아니었다. 계획했던 스케줄이 갑자기 취소돼 캄보디아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캠프가 열린 푸놈펜과 시엠립 지역에 예비된 제자와 장소가 준비돼 이번에 전도학교를 확정했다. 일단은 푸놈펜 지역의 올림픽 호텔 이번에 전도학교 장소가 확정이 되었고 또 거기 총 지배인 몬이라는 사람이 기존 신자인데 자기가 보스를 설득을 해가지고 장소를 허락할 정도로 그렇게 확신을 가졌고 자기가 전도학교를 하게 되면 직원들까지도 그 시간에 올려보내서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철로 목사님과 또 우리 의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모니를 축복하고 또 그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완전히 확정을 해놓고 왔습니다. 전도학교엔 재작년부터 중고노예 캠프를 통해 세워진 제자들과 이번 의료 캠프를 통해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인도받을 계획이다. 저는 일단 푸놈펜에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국에서 연락하기가 쉽고 캄보디아에 푸놈펜 연결된 분들과 한두 번씩은 만남을 다 해서 얼굴 정도는 어느 정도 익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학교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푸놈펜과 시엠립의 전도학교엔 중고노예 목회자들이 매달 들어와 사역하고 있다. 캠프 첫날, 먼저 다 함께 모여 예배로 캠프를 시작한다. 주기도 캠프입니다. 주기도 캠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주기도문을 묵상하시면 그 주기도문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번 캠프는 수도인 푸놈펜과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한 시엠립 두 지역에서 열렸는데 푸놈펜은 캄보디아 삼성 장군의 도움으로 경찰병원에서 진료하게 됐다. 첫 진료를 앞두고 책상과 의자를 세팅하고 의약품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한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캄보디아는 공공병원이 전국에 80개뿐인데 의료시설도 많이 낙후돼 있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오늘 외과를 찾은 한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다친 발에 상처를 치료할 길이 없어 그냥 방치해 두셨단다. 썩은 살 위에 치료할 수 없어서 먼저 썩은 살을 긁어내는데 마취를 했는데도 고통이 심하다. 이번 캠프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등 총 6개 과에서 환자를 받았다. 영어와 캄보디아어 통역 속에 환자들과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수술도 하고 침도 놓는 등 정신없이 진료가 진행된 가운데 첫날만 100여 명의 환자가 치료받았다.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진료하는 동안 한쪽에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일들이 지속됐다. And we find happiness when we are with God. ហើយពួកយើងស្វែងរកនៅសេចក្តីសុខពួកយើងនៅពេលដែលពួកយើងនៅជាមួយព្រះជាម្ចាស់ Please come into my heart. សូមចូលមកនៅក្នុងសន្ធិដ្ឋនៅក្នុងចិត្តខ្ញុំ And be my savior, be my Christ. ហើយជាអ្នកជួយជីវិតរបស់ខ្ញុំ 방금 할머니 한 분이 영접을 하셨는데 할머니는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그 복음을 제시한 다음에 할머니가 영접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할머니 자신을 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봤을 때 자기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손짓으로 하시는 걸 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확인도 되고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엔 캄보디아 삼성장군과 보좌관이 연결되고 일과대학생 2명이 영접하는 등 엘리트 전도문이 열렸다.
CM립에선 물목교 사원 관리인이 진료받으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된 안산 다민족 캠프에 연결된 소톤 형제가 영접 메시지를 캄보디아어로 더빙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캠프를 통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번 캠프엔 의학을 전공하는 6명의 랩런트를 비롯해 20여 명의 랩런트들이 등록, 안내 등 곳곳에서 헌신했다. 또 선교라는 곳에서 처음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되게 뭔가 마음속에서 좀 기쁨이 있고 단순히 이렇게 약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단순히 약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비된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배우고 느낀 바가 많은 캠프였다. 이제 첫 진료를 했어야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많았는데 조성범 장로님께서 진료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오든지 상관없이 만남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시고 항상 복음과 연결해서 만남들을 누리시는 걸 보면서 저것이 진짜 전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학생이고 많이 전문성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느꼈고 또 해외다 보니까 언어적으로서 많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의료선교팀은 매년 의료인 수련회와 의료선교를 통해 랩런트 인턴십을 지속하고 지역별로 정기적인 인턴십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의료선교 캠프를 통해 700여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이 중 100여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또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전도학교가 푸놈펜과 시엠립 지역에 세워져 매달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나에게 주신 작은 기능을 가지고 조금 헌신했는데 캄보디아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현장에 계속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한다. 캄보디아 왕이 돼도 하나님 만나서 길어. 캄보디아 선교 저번을 통해서 이제 이성중 선교사님이 중부 노예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가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이제 베이스 캠프가 없는 선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선교사님들이 몇 년씩 이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제자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곳에 우리가 보통 가게 되는데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그냥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이런 진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이마라고 하는 그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 NGO 단체와 우리가 이제 좀 연결을 해서 그 NGO 단체가 이제 우리가 진료할 장소도 섭외해주고 또 진료받을 그런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해주고 이런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이제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이제 조성범 장로님께서 이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장로님은 이제 선교 제일교회에 계시면서 그 교회가 캄보디아의 이제 그 개교회로 계속 선교를 하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입국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삼성 장모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 라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우리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캄보디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우리 조성문 장로님께서 배경 설명을 이제 제가 좀 빠뜨렸던 거 좀 해주시는 시간을 잠깐만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문 장로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 RMC를 이끄시면서 세계 각국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에 우리 의료 가족들을 이끌고 또 우리 선교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곳곳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비스 캠프를 다 구축하고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만, 캄보디아는 실은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분 들어가신 지가 또 얼마 되지 않고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선교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만났던 그 장군 또 보좌관 몇몇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이 선교 캠프에 기반이 되셨어요. 사실은 선교사 우리 교단파송 선교사님 못지않은 그런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길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만들어봤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내륙 지방이 저쪽 서쪽으로는 바다를 면하고 있습니다만 내륙에 이렇게 중간에 큰 호수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9세기 경에는 캄보디아가 이 크메르의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이 다 캄보디아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참파족이라고 베트남족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의 태국, 그다음에 라오스, 그다음에 전부 다 이 캄보디아 크메르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13세기, 4세기 건너오면서 이 나라가 쇠퇴하게 됐어요. 그다음 이건 뭐 크메르고 소선불교가 많고 인구는 1,400만 명인데 순수 캄보디아에는 900만 명. 지금 베트남인이 한 500만 명이 그 영토를 침범해 들어오면서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해서 이분들이 아마 모든 실력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법 이런 걸 다 쥐고 있어서 실제로 크메르인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베트남에게 이렇게 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GNP는 천불이 잘 안 돼요. 그냥 굉장히 열악하고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나라 문화가 보면 전부 이렇게 코브라 하죠. 저 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뱀꼬리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이게 전부 뱀과 연관된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쫓겨난 옛뱀,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도저히 어쩌면 성경과 그렇게 똑같이 도저히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나라, 사단의 문화가 번지는 이런 것을 도저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이게 왕궁인가 그러면 참 이게 왕궁인지 뭐 왕궁이 네. 우리 저기 캄보디아에서 왔는 우리 마리아라고 한국말도 잘하는 우리 참된 랩런트인데 그렇습니다. 왕궁. 그다음 이게 이제 1975년부터 79년까지 있었던 그 크메르 대학살 사건을 기념으로 만들어놨는 기념관입니다. 도스맹이라고 캄보디아 킬링필드 기념박물관입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그 폴포트가 쫓겨가면서 들어와서 그 교도소를 봤더니 그때 살아남은 아이들 이렇게 찍어놨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이 크메르 사람으로서 프랑스의 국가대학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한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유명한 말이 우리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고 또 종교가 필요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은 노동과 혁명뿐이다. 이렇게 했죠. 그 이전에는 롬놀 정부가 미국하고 좀 친하게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당시 학살할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들도 많이 죽였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잠깐 그거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5년 전에 저희 나라를 방문했어요. 저희 병원을 방문했는데 사실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인데 저하고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이분들을 소개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 기독교인도 아니죠 이분들은. 그런데 그때 개인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제가 복음을 서서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석에 전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또 들어간 다음에 저를 또 초청해서 들어가서 또 한번 보고 관계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큰 재앙이 있었고 그다음 지금도 이 국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열악하고 가난한 이런 재앙 아닌 재앙에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이다. 그것이 믿어지느냐? 믿어진다. 이래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도 아주 훈련을 해왔는데 그 중에 이 보좌관 이분이 아주 진실되게 성실하게 이 복음에 반응하고 계속 따라와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오하셔가지고 그 다음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가족들 같이 들어와서 세배도 받고 지금은 이 참동 보좌관 집에서 그 지교회가 이어져서 매번 우리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사무실 가서 또 사진도 찍고 그다음 그 IMH 지난번에 2012년도에 들어갔을 때에 그 NGO International Medical Humanity Association인가요? 그런 임하라고 그 NGO 단체, 의료 단체입니다. 의료 NGO 단체인데 거기에 대표되는 메디컬 닥터입니다. 이분도 우리 장관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기념품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다음 그때 우리 멤버들이 전체 사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찍어놨습니다. 그다음 그때 4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선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런 장군 또 그 NGO 단체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호텔을 이렇게 어린지 하는데 이성수 선교사님이 아주 많이 기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 삼성 장군이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뒤를 갖다 도와주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경찰 지금은 아직은 총수가 되지는 않았는데 세컨드입니다. 경찰
디파트먼트의 세컨맨입니다. 그 다음 해에 제가 경상북도의 간부로 있을 때, 의사회를 간부로 있을 때 소개를 해서 경상북도 의사회에서 여기 김관영 도지사죠. 이분이 같이 우리 후원을 좀 해줘서 경북 의사회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도 가시면 아마 이런 세레모니를 할 겁니다. 하면 이 여기 계신 분이 삼성 장군인데 이분은 송문이라고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고 이분은 이 학교의 그 장입니다. 저희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번에 진료를 할 텐데 마치고 나면 큰 강당에 한 몇백 명이 모입니다. 학교 직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환송해주는 고맙다 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아마 할 거예요. 그때 장면 제가 한번 좀 찍어서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감을 좀 익히시라고 나왔습니다. 연설을 좀 길게 할 겁니다. 이분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한 시간씩 하더라고요. 한 분이 한 시간 기념표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표를 좀 준비해서 가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자 예정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대 비용들이 조금씩 들고 하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또 획일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이 아닌 또 캄보디아 선교 때는 또 색다르게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경험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전체 사진. 이 빌딩은 이 병원이에요. 그 군 병원인데 이 빌딩 안에 진료과들이 다 설치가 돼서 이틀간 그때 진료를 했는데요. 이 빌딩과 전체 사진이 지금 없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이 빌딩과 저쪽에 또 한 동이 있어서 그 사이에 지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임하라는 그 NGO 단체가 전부 대기할 수 있는 텐트 또 의자 그리고 또 간식 점심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랑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또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 이성중 선교사님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지는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저희 사실은 아까 소개를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웠다 하시는데 저는 들어가면 우리 RMC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의 전체적인 큰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늘 대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우리 이 목사님 네 분이 계시길래 제가 먼저 이분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이 장군과 또 보좌관들 양육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양육 장소를 딴 데 호텔도 있고 돈 좀 빌리면 좋은데 그래도 이 목사님 계시는 교회 가서 해야겠다. 조금 열악해요. 하지만 일부러 그 의미 있게 제가 이유가 있어서 이 목사님 교회 가서 매번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사용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와 또 우리 목사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적극 협력하고 또 본인이 양육하고 있는 젊은 랩런트들을 이번에 데리고 와서 우리와 함께 합류시켜서 그들에게 트레이닝도 시키고 또 보게도 하고 또 실질적인 우리의 그 캠프 활동에 도움도 주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그 교회에서 집중을 해야 하는 장면이 이때는 호텔을 빌려서 했었습니다. 크리스찬 회관 빌려서 했었어요. 한번 모이면 처음에는 한 가족 몇 명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한 30명까지 이렇게 모입니다. 그 다음 11번째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 프롬펜 임마누엘 교회 우리 이성중 선생님 어디 계시나? 그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저녁 식사는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그 산업인인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집입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 선박이에요. 배를 이렇게 띄워서 유람도 시켜주고 그 안에서 식사도 제공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그날 저녁에는 좀 푸짐하게 여러분들
좀 색다르게 또 즐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서로의 교제를 또 잘하고 그때는 장군도 오시라 하고 또 이성준 선교사님 여러분도 오시라 하고 이번에 관계됐던 여러 협력했었던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뜻하고 컴패션 선교의 일환으로서 그 장군의 딸이고 보좌관의 딸인데 이 두 사람을 이번에 필리핀의 하베스트 미션 인터내셔널 스쿨에 저희가 유학을 보내기로 하고 이번에 28일 날 거기서 우리 액티비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따로 저와 우리 한 사람과 또 우리 경연받을 한찬혜 변호사, 진성민 사모 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때 들어오셔서 같이 장군 또 이 딸 당사자들 함께 한 10몇 명이 따로 CM립으로 건너가서 그날 밤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저희는 들어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교회가 이제 이분이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쪽에서 현지인으로서 이제는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 집에 열어놓고 거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4월달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이 지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자 조장 임명을 하고 지금도 그 메시지를 주고 주로 기초 메시지를 주면 복음 편지 1과 2과 차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시게 되면 저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다시요. 대충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박지원 집사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인물 좀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거 제가 공지사항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여권이랑 여권 사진 챙기는 거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개인 이티켓 다 개별 발권을 해서 지금 다 아마 본인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꼭 챙겨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 붙일 수 있는 수화물이 1인당 23kg 한 개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천 출발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 치과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약품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되고 해서 제가 팀을 조금 단체 짐을 제가 할당을 좀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2인 1조로 묶어놓은 이유가 특히 액체류는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캐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밑에 보면 단체 팀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2인 1조로 제가 묶어놨어요. 이게 이제 한 개 본인 짐은 붙일 수 있는 짐은 그 안에 이제 액체류라든지 넣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한 개에 정해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여기 안 속한 분들은 그냥 본인 편하게 챙겨오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게 단체 짐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둘이서 한 개를 붙일 수 있으니까 액체류나 이런 거 붙이는 건 한 사람한테 몰아서 놓고 핸드캐리 할 건 핸드캐리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서 보면 기내 수화물 들어가는 규정도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보통 체크 안 하기 때문에 안에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도 규정 사이즈 안으로만 들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리고 인천 출발하는 팀들은 그날 29분이세요. 29분인데 공항 갈 때 24일 금요일 날 인천공항 오후 3시 40분까지는 가주셔야 됩니다. 3시간 전 시간인데 이게 왜냐면 개인이 가는 것 같으면 한 2시간 전에 가면 되는데 일단 단체 지금 어레인지 하고 그리고 제가 그날 저는 부산에서 바로 인천으로 가버려서 우리 신재명 약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어수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 시간을 좀 미리 와주셔야지 단체 짐도 하나씩 딱 배정해서 보내고 짐도 빨리 보내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써있는 건 본인 보시고 체크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고 특히 관광하실 분들은 선글라스 잘 챙겨오시고 됩니다. 콘센트 자체는 220V인데 미주에서 온 분들 미국이 110V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쓰는 것들 220V 돼지코 우리 한국에서 쓰는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라리아는 프노펜 자체는 안전지대인데 혹시 댕기열이나 이런 것들 목이 물리면 안 되거든요. 밤에 이렇게 나가거나 우리 천상 이런 거 할 때 이제 긴팔 같은 거 좀 준비를 하셔야지 혹시 좀 보호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출발팀은 금요일 날 우리 국제선으로 꼭 오셔야 돼요. 부산에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국제선을 타야 되니까 국제선으로 오셔가지고 오후 2시까지 대한항공 카운터 오시면 됩니다. 부산은 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짐을 여유로 붙일 수 있는 티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 여정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료 일정 자체가 6월 24일 금요일에 출발하고 그날은 저녁에 이제 쉴 거고요. 그리고 6월 25일 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오전에는 진료 준비하고 오후에 진료 시작을 하게 됩니다. 6월 26일 주일은 하루 종일 진료를 하게 되고 27일은 오전 진료를 일단 마치고 오후에 그쪽 한영시장을 끝내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상 식사하는 거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관광하는 팀은 하루 더 있게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호텔에 예.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복. 네, 수영복 증명장. 네, 수영복도 있고 장소 자체는 처음에 저희가 진행했던 거 말고 좀 공항 근처로 가서 오늘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동 거리도 좀 짧고 움직이거나 이런 거 좀 편할 것 같아요. 원래 같으면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하는 좋은 장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몇 시 출발입니까? 금요일 비행기 자체 인천에서는 4시 20분 출발입니다. 4시 20분 출발. 예. 6시 20분. 4시 20분. 잘못했네 6시 20분. 6시. 이게 18시 20분 돼야 되죠? 예, 18시 20분이네요. 45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8시 18시 45분. 20분에 보딩합니다. 18시 45분 많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부산 팀은 어떻게 해요? 2시. 부산에서 올라가서 같은 비행기 타고 갑니까? 부산은 이제 바로 인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연결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transfer해가지고. 예, 바로 시간 못 채는 게. 예. 또 하나 여권은 말이죠.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제가 거의 다 확인했는데 혹시 6개월 안 남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거의 받은 여권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예. 이제 1년에 뭐 다들 직장 생활 하시니까 휴가도 가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필리핀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선교 나갈 때 이모사한테 가서 우리 의료진들이 의료 선교를 필리핀으로 아니 어디 가면 좋겠냐서 필리핀 이제 정해져서 필리핀 이제 간다고 인사하러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의사들하고 의료인들이 뭐 평소에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에 찌들어질 텐데 그 너무 선교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관광 겸 선교도 하고 휴가도 보내고 그런 마음으로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할 때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막 심각하게 얘기했다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놀다 와 이렇게 그래서 그 선교를 이제 우리가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 말고 진짜 누리는 마음으로 흑암을 걷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떤 분들은 가서 이제 좀 우리 캄보디아 4년 전에 갔을 때 야, 우리 팀들은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잠자고 선교 갔다 왔다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목사님이 티코 타고 다니는 게 은혜스럽다는 그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내가 휴가 겸 선교 겸 이렇게 한 번으로서 여러 가지를 누리고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누리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영적 무장은 확실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카톡을 통해서 다 소개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서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딱 적어주세요. 네, 이름을 딱 적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안 해도 좋습니다. 뭐 하는 누구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자세한 것은 카톡을 보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D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UTC 방송국에서 뉴스와 또 편성, 다큐멘터리 제작 담당하고 있는 김주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 조금 크게 적어주셔도 돼요. 저는 대구에서 로뎀칩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홍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회는 대전 예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직장은 대구 유민정 온누리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미국 출신이고 한국에 당분간 들어와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면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보라 레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임마누엘 펜실베니아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년부터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이민지 레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옛사랑교회 다니고 있고 판교에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한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선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자 세대입니다. 최선미, 부산 임마누엘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의 한빛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는 한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에서 이번에 유학에 오게 된 스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라라고 하고요. 베이킹 강사랑 이제 꽃꽂이 하는 거 가르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임만위에 섬기고 있는 서울에서 약국 하고 있는 신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교를 섬기고 지금 한빛아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진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성교제일교회에서 왔고요. 올해까지 그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민수 씨와 같이 저도 의대를 이번 연도에 들어가게 된 이동환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없이 할게요. 저는 성교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현입니다. 지금 대구보건병원에서 자율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 온 거는 사실은 다리도 얼마 전에 골절당해서 안 올라고 발버둥을 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네가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나는 내 생각에 좀 내가 좀 쉴 때 좀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그 시간이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 시간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바쁜 중에도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에 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선교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메시지대로 이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싶고요. 또 우리가 하나 돼서 원수가 되는 한 팀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 캄보디아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아과 의사고요. 경주 한빛아동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기범이고 부산 임마누엘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내과를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신장님 마지막으로 준우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이름 전에 최연소 참가자가 아니겠나 싶은데요. 준수 많이 닮았잖아요.
한국에 섬기고 있는 김신태 장로고요. 서울의 차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10년 전에 필리핀 선교 6개월에 갔어요. 생후 6개월. 네, 그랬는데 벌써 10년, 3학년 초등학교. 네. 인사합니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네요. 진선미, 최선미. 예, 이름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네, 우리 여기 이동환 청년은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나라를 얘기 안 해서 제가 얘기하고 여기 스음 마리아 뭐가 성이죠? 스음. 스음 마리아는 캄보디아 인이죠. 캄보디아인. 한국에 지금 유학 와 있는 현지인입니다. 이번에 가면은 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열심히 뛰어다닐지도 생각합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는 우리 카톡방에 좀 올려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메시지를 듣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올려주시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메시지를 좀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마칠 때 단체 사진 한 장 기념으로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메시지 내용을 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제자의 먼저 개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고 있는 참 제자 먼저 내가 그런 개인화가 되어서 선교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확신 가지고 가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 붙들고 한 1, 2분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기도하실 것은 이번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우리 박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선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장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또 우리가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 속에 있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귀한 선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는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결론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 버리게 하시고 틀린 생각,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그런 선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버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불신앙들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결론 속에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면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이민 계약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있는 캄보디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응답 속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뛰어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의 문제들이 문제 아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을 맡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 자신을 진짜 이렇게 집어던지는 그런 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선교의 현장 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주에서 먼 길을 와서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RMCA 멤버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참 선교 현장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인턴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건강도 지키시고 모든 안전도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RMCA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성중 선교사님과 참는 보좌관의 지교에 있는 모든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줄 임하 NGO 단체 이 모든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달라고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살릴 귀한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선교가 되기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일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를 도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는 환자 속에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공무원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진짜 제자를 만나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제 하시고 정말 그 캄보디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캄보디아 살리는 선교가 되게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신 우리 조성문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님 캄보디아 선교 이 캠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영혼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못 보는 것, 남들이 못하는 것, 못 가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며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의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주에서 오신 우리 렘넌트와 모든 우리 형제들을 주님 축복하사 우리가 한 가지로 협력하며 원리스가 되게 하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비밀, 형제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시며 또한 캄보디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모든 우리 형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제도자에게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며 불신자들도 보고 참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주님 원수의 틈이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시옵고 우리 모든 불신앙을 내려주시옵고 속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장 축복하시며 또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이번 선교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축제가
목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원네스 하면 아니다 우리가 RMC 하면 원네스 하죠. 자 RMC 하면 원네스 이렇게 하죠. RMC 원네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뭐 하죠? 올리드 하면 원네스 합시다. 올리드 원네스.